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꼭 열리는 행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알고 있는 행사인데 그 행사는 바로 연말 시상식입니다. 연말 시상식. 음악, 영화, 연기, 예능 그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연말만 되면 우수한 사람들을 뽑아 연말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연말 시상식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이 행사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한 해 동안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게 잘 해왔는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서 상을 주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연말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이 상을 주는 이 시상식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상을 평가하는 평가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후보들의 업적을 쫙 살펴보며 이들 중에서 이 사람에게 상을 주어야겠다라고 정해진 활동에 따라서 평가하고 상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후보들이 화면에 얼굴이 나오다가 자, 올해 청룡영화제 연기 나무주연상 연기상은 이러다 누구 하다가 여러 명의 얼굴 중에 한 명이 확 클로즈업 되면서 그 사람이 이제 수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연말 시상식을 보면 아시겠지만 연말 시상식은 굉장히 큰 기쁨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동료 배우들, 선배 후배 배우들, 선배 후배 가수들 앞에서 상을 받는 사람은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오다가 발을 헛디디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상은 굉장히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분 좋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상 딱 하기 전 서면 여러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상을 받으러 나와서 덜덜덜덜 떨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사람들을 계속 이야기하며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막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수상하는 사람, 상을 받게 되는 사람은 이 연말 시상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상을 수상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받는 그 시간에 그 무대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싹 비춰주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표정 관리를 굉장히 잘 하지만 그 사람들의 표정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정에 야, 부럽다, 나도 저 상 받아보고 싶다, 이런 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상 후보에 오른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중에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상식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수상하는 사람들을 멀리서 또는 TV 화면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적잖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연말 시상식은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연말 시상식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연말 시상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우리 몸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신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말 시상식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명한 기준에 따라 우리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연말 시상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시기에 그 시상식에 참여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그 연말 시상식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죠. 또 여기 있는 좀 어린 친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조금 늦게 그 시상식의 날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재림의 때가 우리 생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빠짐없이 하나님의 연말 시상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의 연말 시상식의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상 평가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하나님의 연말 시상식의 모습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혼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누군가는 지난 날들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에 누군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상을 받지만 상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여기서 알아봐야죠. 하나님의 시상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시고 누구에게 상을 주시지 않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선 영혼들의 상의 기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번째 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대로.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일한 대로. 일.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심판을 하신대요. 마지막 날에 상을 줄지 안 줄지, 안 줄지 줄지 심판을 하시는데 그 기준이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일한 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일이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이 땅에서 선한 일 많이 하면 하나님께 상 받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가 행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라는 그 행한 것은 이 땅에서 하는 착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이 성경 전체를 쭉 보면 성경은 우리가 행한 일이 착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한 일은 유일하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영혼을 살리는 분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임을 믿을 때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멋진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살아간 인생은 착하고 선한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상 기준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는 그 연말 시상식의 날이 찾아올 것인데 그날 상을 받고 기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상이 어떤 상일까요?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음식점을 갔어요. 음식점을 갔는데 음식점에 줄이 굉장히 긴 거예요. 굉장히 길어서 보통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일본 라멘집이었어요. 일본 라멘집인데 기다리고 있는데 막 메뉴를 고르고 있었어요. 한참. 아, 내가 저기 들어가기만 하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고르고 있었습니다. 다 고르고 있었는데 이게 줄이 하나 둘 빠지면서 제가 한 칸 한 칸 앞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게요? 제가 그 음식점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문 바로 앞에서 딱 줄이 끊어졌어요. 나이스? 자, 재료가 소진돼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창 안쪽에서 라면을 막 후루룩 짭짭 먹고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그 사람들의 표정은 마치 막 천국에 왔다는 듯이 너무 행복하게 먹고 있더라고요. 그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은 거기 들어가지 못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굉장히 절망에 쌓인 제 얼굴을 확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라멘, 뭐 음식점 요 정도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꼭 들어가야 할 곳, 꼭 들어가야 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비극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상은 분명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입니다. 희비가 교체하는 그 시간,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서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 누군가는 그 앞에서 줄이 끊어져서 그의 믿음이 없는 것 때문에 줄이 끊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중동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날, 종말의 날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화 장르 중에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장르가 있는데 어떤 장르냐면 세계 종말의 이야기를 다루는 장르를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말의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 영화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주인공들이 먼저 세계가 종말할 징조를 파악합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신비한 일을 통해서든 그 종말의 일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바로 그 종말을 대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하 벙커를 막 준비하고요, 지하 벙커에 가지고 들어갈 음식, 물, 무기, 가진 모든 자원들을 싹싹 긁어모아서 그 지하 벙커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지하 벙커 안으로 들어갈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화에 대부분 보면,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혼자 거기 들어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막 이것저것 준비해 들어간 사람을 막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는 항상 사람들이 방심하고 있을 그 타이밍에 외계인이 온다든지 폭풍이 친다든지 해가지고 불바다가 된다든지 벌레떼가 습격한다든지 해서 순식간에 종말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지하 벙커로 가족들 다 껴안고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들어갈 데가 없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조리 땅 위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 뭐 실제 있는 영화는 아니지만,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마지막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너희 그거 믿어서 언제 쓰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도움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일, 예수님 믿는 일, 헌금하는 일, 시간 내는 일, 열심을 내는 일, 그런 일 다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각 사람의 영혼이 언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그날을 위해서, 그 마지막 날을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가가 생존을 결정짓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준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게 될 텐데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 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연말 시상식에 상 받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저와 또 함께 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잘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새로 시작하게 될 한 해 가운데, 또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마지막 날을 준비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마지막 연말 시상식이 있다는 사실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생각하며 그날을 위한 믿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받고 선하고 착하다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자들에게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정말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를 지켜주셨듯이 새해에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